7월 1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274장 1절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옴이니라.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과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다같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6장 전반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계시죠. 여러분 5장에서는 특징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조목조목 지적하시죠. 그리고 이제 6장에 들어와서는 이방 나라의 군대 공격이 임박했다. 이방 나라 군대가 공격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시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당할 비참한 재앙을 빨리 경고해야 되겠다, 지금 시간이 없다,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심판 메시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주님 마음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난으로 경고를 보내고 계십니다. 고난으로 경고를 보내고 계신다. 오늘 말씀 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8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이 말은 예루살렘아 너는 이 고난을 경고로 받아들여라, 이런 말이죠.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너는 이 고난을 경고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고난을 경고로 받아야 되니까 어떤 고난인가? 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요, 1절부터 고난 상황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나팔을 불어라, 깃발을 들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팔을 불어라, 깃발을 들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팔은 기뻐서 부는 나팔이 아니고 경고의 나팔, 사이렌을 의미하죠. 지금 위급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또 여기 깃발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보자면 봉합불, 위기 상황이 일어났다, 국가가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당했다, 그런 신호가 온다는 거죠. 자, 2절, 이런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시온의 딸, 하나님이 딸처럼 여기는 시온 백성, 예루살렘 사람들은 멸절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왔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왔다는 것은 일반적인 목자들이 지금 양을 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이방 나라의 왕들을 의미해요. 이방 나라 왕들이 지금 자기 군대를 끌고 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여러분, 이 4절 말씀은 그대로 받자면 적의 사령관이, 이방 나라의 왕들이 자기 군대들에게 말하는 것 같은, 자기 군대 진지 안에서 작전 회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지금 소개하시는 거죠. 정오에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계획을 바꿔서 밤에 공격해야 되겠다. 5절,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나님께서 적들이 언제 공격할지 의논하는 것까지 다 아시면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공격하는 일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공격하시는 거냐?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벌을 받는 거다, 오직 포악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포악하다는 것은 의로운 사람들을 탄압한다, 약한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그런 뜻이죠. 7절에도 나오죠. 폭력과 탈취가 샘솟듯이 나온다, 질병과 살상이 계속된다, 이런 말씀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이 공격받게 되는 것인데 이런 고난, 이런 공격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경고. 여러분, 오늘 이 6장 말씀이 예레미야가 유다의 어떤 왕 때 활동했던 그런 예언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도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느부갓네살 왕의 1차 침공을 말하지 않겠는가 추측해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1차 침공, 그 비참한 침공을 당한다면 그런 일들은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의 1차 침공은 여러분 와가지고 왕을 세워놓고, 자기 뜻대로 왕을 세워놓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속국을 만들고 간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는데 생각했던 것만큼은 그래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 일들은 아유 다행이다, 아유 이만했으니까 괜찮다 할 것이 아니라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 어떤 경고입니까? 앞에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마는 여호와께 돌아와라 경고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방의 가증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율법의 통치를 받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런 경고를 하나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재앙들, 고난들, 고통들, 울부짖음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경고입니다. 어제 휴무일을 보내면서 한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오는 뉴스 특보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집중호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대구 지역은 피해가 적습니다만은 지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엄청나죠. 제가 새삼 우리나라가 정말 산지가 많았지, 우리나라 국토의 3분의 2가 산이라고 그러더니 그게 사실이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산사태라니요? 산사태, 이런 것들은 생각도 못하는, 어디 저 네팔이나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에서나 나는 그런 일인 줄 알고 생각했는데 산사태라니요. 멀쩡히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지하차도에 물이 차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니요.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죠. 너무 답답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 어째 저 사람들에게는 왜 저런 일이 일어났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네,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경고입니다. 우리를 향한 경고예요. 여러분,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웃의 고통과 재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해요. 여러분,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늘의 고난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해요. 오늘의 고난을 경고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선지자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고 계세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을 주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 9절 보시면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으리라. 거기까지.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으리라. 이 말은 적군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와서 함락시킬 뿐만 아니라 그 적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는 사람들을 샅샅이 뒤져서 다 찾아낸다. 포도를 따듯이. 여러분, 포도 딸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눈으로 쓱 보고 따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열렸냐 저쪽에도 열렸냐 한참을 뒤져서 딴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을 다 끌고 갈 거다. 자, 그 다음에 9절 중간에 너는 그럽니다. 너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는 예레미야죠.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조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자, 너 예레미야야, 너는 적들의 공격으로 그런 비참한 멸망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끌려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손을 더 빨리 놀려라. 이게 무슨 말인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레미야야,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포도 따는 사람이 포도 동굴을 들추어 보는 것처럼 네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된다. 적들도 지금 포도를 따고 있다면 예레미야, 너도 빨리 포도를 따라. 손을 빨리 놀려라. 무슨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구해라. 더 열심히 예언해라. 더 열심히 사람들을 깨우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담감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예레미야가 좀 지친 것 같아요. 또 조금은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10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을 새 번역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생하게 표현해요. 제가 말하고 경고한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은 귀가 막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저를 비웃기만 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귀가 막혔습니다.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따지듯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죠.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뛰어다녀도 저들은 저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 항변하는 것도 사실은 뒤집어 얘기하면 예레미야도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이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주변 이웃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세우실 때, 하나님이 제일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세상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냐? 아브라함, 너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삼으실 때 복의 통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레미야 선지자잖아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어두워진 예루살렘, 곧 멸망이 임박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의 통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복의 통로 사명, 얼마나 부담됩니까? 여러분, 복의 통로, 우리 집에 물이 들어오는 데까지 파이프들이 있는데 그 파이프 중간에 한 곳이라도 새버리면 물은 안 나오는 거예요. 파이프 중간에 한 곳이라도 녹슬어 버리면 녹물 나오는 거예요.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담인 거예요. 그만큼 부담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향해서,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여러분의 부모님과 친지들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나 직장에서, 모임이나 부서에서, 공동체에 대하여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대구기지교회 처음 온 목사예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부대를 위해서 기도해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마다 부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 우리의 아내, 남편, 우리 부모님과 친지들, 우리가 속한 직장과 부서, 모임과 공동체, 우리 부대와 교회 다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손을 더 놀려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을 더 놀려라. 포도를 더 많이 빨리 따면 딸수록 광주리에 손을 더 빨리 놀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으니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주변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고,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주변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은요, 내가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내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자녀와 우리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친지들, 가까이 지내는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복을 받는 거죠. 왜요? 아니, 내 주변이 잘 되는데 내가 복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다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부대와 공군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난을 경고로 받아들여라 말씀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집중호우 피해, 기후변화의 이 어려움들, 또 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로부터 가정과 공동체, 나로부터 교회와 부대, 공군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경고로 받아들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최근에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집중호우의 피해,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이 어려움과 고난들, 재앙 상황들, 나는 괜찮다, 나에게는 해당 사항 없다, 나는 문제 없다,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경고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고로 받아들여 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말씀을 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지도록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부터 가정 공동체를 향하여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부대를 위하여, 공군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더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님께 나와 귀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귀한 남종과 여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이 시간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되 주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부대의 비행안전과 지상안전을 책임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주장하여 주시고 기지마다 각 곳마다 하나님 숨어있는 어려움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사람의 안전, 사람의 관계의 안전, 마음의 안전까지도 주님께서 담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집중호우 피해로 고통당하며 집을 잃고 토지를 잃고 농작물을 잃고 가축을 잃고 하나님 삶의 터전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